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까지입니다. 절부터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그 고난 받으심으로 인해서 참 온전하게 구원하신 탁월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 기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닮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첫 이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거듭남의 참 생명을 얻기까지, 그래 거듭난 생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와 같은 참 생명을 이끌어 들이시는 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인 이 인성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고난을 함께 하셨고 또 죽음도 함께 하셔서 그 이후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러한 주님을 알기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구원자, 그 메시아는 굉장한 분이셔. 그분은 정말 정금 같은 그런 분이시고 천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손에 때도 묻히지 않으시고 아무런 고통도 없이 큰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지,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이 됐고 또 우리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면 그런 분은 구원자가 아니다. 유대인은 아예, 히브리인은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우리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자기의 그 온 몸과 마음을 다 던져서
우리 주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물론 주님을 믿었던 베드로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와 같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해 왔는데도 어찌 너희는 이렇게 더디 믿느냐. 그래서 더디 믿는 자들, 미련한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은연중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우리의 그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굉장한 위험으로 하늘에서 그냥 불꽃같이 정말 대단한 분으로 그렇게 오실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53장에서 그런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다. 아주 이 풍채도 없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우리 주님의 모습은, 우리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은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히브리인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한 이와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던지는 메시지, 여기에는 놀라운 지금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 보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한 인간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실 때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이 하셨어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반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에 그 상속자, 후사, 이 앞으로 이 세계를 짊어지고 갈 그 후사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문 10절에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여기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이것은 우리 주님이 여기에 중심이 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먼저 맏아들로 오셔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때, 그래 이제 때가 돼서 바로 기름 부음 받을 자 예수 그리스도, 내 참 아들, 그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완수하실 때, 이때 이 만물을 이끌어서 그를 위해서 창조하였고 그로 말미암는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하는 우리 주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한 근원에서 이렇게 나게 하셔서 우리도 거기에 속하게.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2장 10절 중간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아들들을 이끌었다. 이 아들들을 이끌었다고 하는 것은 아들들이 무엇입니까? 한 아들만이 아니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 구원자가 오셔서 그 한 아들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끌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 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이 일에 있어서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아들들은요? 이제 아들에 붙어 있는 자. 지금 여기 12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여기 교회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지금 여기에 많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교회인 거예요. 이 아들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그 아들로 말미암는 그 아들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아들들을 그 맏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맏아들 통해서 얻어진 그 아들들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모든 세계가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만물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사야 43장에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 1장에서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성령을 인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쳤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들을 딱 이렇게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함께 보내셔서 딱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딱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연합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들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일. 영광. 이 영광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영광이라는 이 귀한 말씀이 아주 성경의 중요한 곳에 이렇게 귀하게 계속 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영광은 빛내다, 높임을 받는다, 또는 그 모든 영화로움, 이런 것을 더욱 드러내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은 존재합니다. 이 영광이 계속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광야를 거쳐면서 성막을 모세가 이제 짓게 되죠. 그래 모세에게 명한 모든 말씀들을 다 모세가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성막 안에서 이제 그 구름 위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을 때 그때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은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볼 때 영광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것 같으면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이 백합화를 보면서 솔로몬의 영광을 생각하는데 이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그 영광이 무엇이길래? 그 영광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대로를 드러내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 때 그 반석에 그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이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에서 물을 내라 했을 때 모세는 백성들의 그 완고함만을 바라보았고 그 불평함을 바라고 불평하면서 이 반석을 두 번을 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을 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이 반석을 두 번씩이나 쳤어요. 이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것 같은데 모세가 그렇게 성막을 질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40주야를 기도하면서 그 성막 짓는 것을 그대로 쫓아서 준행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백성을 바라보는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다.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그마한 것 같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이 백합화를 볼 때 백합화의 그 하나님의 기르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영광이 거기에 서려 있는 거예요. 백합화는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작지만 자기 분량 안에서는 최대의 영광을 하나님을 향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불순종한 반석을 두 번 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엎드려져 죽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요, 이것은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그 생각과 사람의 괴의, 사람이 행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와 같은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불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냐, 영광을 돌리지도 않냐, 우준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우리 1장을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거기에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지금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일마다 영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정말로 볼래야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았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마태는 임마누엘 했지만 요한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인 독생자를 보는 거예요. 이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급했던가. 그런데 지금 내 앞에서 이제는 눈으로 본 바요, 이제는 만진 바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 바로 그분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이것은 굉장한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이 돌박 같은 여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강하게 이 빛을 쬐고 있는 거예요.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다. 육신적인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 지금 영광, 이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광은 물론 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요, 굉장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열갈 수가 없어요. 너무도 많아서.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2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금 무엇을 믿었습니까? 물이 표도주로 변하는 그걸 믿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표적을 보여줬는데 믿은 것은 누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지금 이 표적이 영광인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행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주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이 예표를 보는 이 순간 이들은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이 영광이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계속 비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 나사로가 이제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기 4절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이 표적을 보기를 원해요. 헬라인은 지식을 추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보기를 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와, 이거 죽은 자를 살리네, 송장 냄새나는 저자를 살리네, 그것만 본다 그 말이에요. 11장 4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내가 믿으면.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걸 믿는 겁니까?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사로를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믿는 것.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나를 믿는 자는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또 지금 40절에서도 내가 믿으면, 이 믿음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영광을 계속 나타내시는데 이것은 주님의 때가 되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예비하는. 그래서 그날 믿으면 모든 재앙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는 그 구약의 말씀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이고 그것이 참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들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이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와보시면요 2장 10절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그랬습니다. 지난 개역에는 구원의 주를 이렇게 된 내용이 창시자라고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시되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 일은 이제 전무후무 없어요. 그리고 천하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이분은 구원의 창시자예요. 이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 하나님께서 이 여러 이 고난들, 지금 여기에는 고난이 한글에는 이렇게 고난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난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갖가지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인자로서 사람들에게 멸시도 많이 받고요. 주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주님을 처단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기도하셨고 주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이 사랑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에게 계속 베푸셨습니다. 이 고난의 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려면 이 고난들을 많이 겪으신 그분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고난 받으신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 이 말씀을 적고 있어요. 이렇게 고난 받고 정말 구원해 주시는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동질적인
똑같은. 그래서 이 한 아버지를 두고 먼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앞서서 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 여기 계속 이제 이 고난을 받으신 주님, 그리고 죽음까지도 받으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래 이 귀신들을, 마귀들을 멸하시잖아요. 여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속 이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로 더욱 알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은 확고한 그런 분도 있지만, 지금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아직 그들은 이 멜기세덱 또는 그 좀 더 어려운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어떤 이런 일들을 얘기할 때는 이게 잘 알지 못해요. 아직도 연약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계속 히브리서에 기재하신 이 기록들이 그들이 믿음에서 떠날까? 그러니까 그 소망의 닻을 굳게 내려라. 그리고 그를 굳게 잡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굳게 붙드시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어왔던가를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를 견고한 믿음 속에 우리 주님을, 그냥 이거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믿음이, 우리 주님 안에서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견고해지잖아요. 그분이 분명해서 알게 되잖아요.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다. 그거를 행하신 분이 누구냐 찾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이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성자라고, 내가 현자라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고난을 받고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제사장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또 그분이 제물도 되시고 그분이 또한 부활의 그 징표를 보여주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사랑을 온전히 다 드러내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분, 절정은 뭐라고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구주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2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간에서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유월절 예배하실 때 이 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게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게 하여 이 피는 흘려지셔야만 됐던 피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흘리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 2장 17절을 보세요. 중간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백성의 죄,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우리 주님께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 고난, 죽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들입니다. 고난들. 주님이 받으신 고난들. 이 고난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이야말로 합당한 주님이시다. 합당한 구주시다. 누가 여기에 반문할 수 있겠느냐. 히브리인들이 참 많이 아는 것 같아도요, 몰라요. 그냥 천사 숭배. 또 이제 이 3장이 넘어가면 이제 모세를 또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하고, 4장에 넘어가면 이제 여호수아를 아주 크게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30살 되신 청년이니까 신기하긴 신기한데, 이자가 뭐길래 우리 죄를 사한다 그래? 이자가 뭐길래 우리를 구원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을 뛰어내려보라고. 얼마나 주님 멸시를 당했는데요. 나중에는 아주 그냥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그냥 머리에 씌우고요. 양팔 다 못 받고 이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고난들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 베드로가 이것을 주님을 바라보고는 그 뒤로는 누가 모함해도, 옛날 같으면 그냥 누가 자기를 모함하면 한번 그때 그 힘 같으면 막 가만히 안 뒀을 거예요. 말고의 귀도 그냥 칼로 베었는데 뭐 그냥 자기 주먹으로 날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게 다 주님 안에서 이게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받으셨으니까 베드로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이 방법이야. 내가 애매히 고난받는 것,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무에 애매히 달리셔서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잖아.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도 변하고 마음도 다 변해요. 덕스러워지고, 이게 덕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냥 주먹이 먼저 갈 것도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억울한 일 당해도요, 거기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막 해가 막 넘어가도 참지 못. 주님은 통제를 했어요. 해 넘어갈 때까지는 그러지 마. 근데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생명 안에 있으면 이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 주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쫓아서 우리가 삼가게 됩니다. 구약보다 월등히 더한 뛰어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본문 11절에 와서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거룩하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 성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고 하나님이고 막 섞어 놓은 게 아니고요. 딱 이게 빛과 어두움을 딱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신 거예요. 너는 빛, 빛의 자녀. 너는 어둠의 자녀.
이게 거룩입니다. 그 갈라놓은 그 속에 갈라만 놓으신 게 아니라 그 빛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에 함께 담겨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근본적인 이 생명이 있어야 거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요, 그거는 그냥 깨끗함, 그냥 성결한 것, 거기에요. 근데 그 성결과 깨끗함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완전히 빛으로 드러난 사람이 되면 그건 거룩한 사람이 돼요. 거기에 거룩할 성자가 붙는, 거기에 성도가 바로 거룩한 자예요. 우리 성도 하니까 그저 아이고 그 뭐 대명사처럼 듣죠.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 이 성도라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또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여 같은 게 참 이게 합당한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있어요.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단수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복수예요. 여기에서 다 어떻게 해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에서 났다. 이것은 참 아버지를 하나로 둔, 그리고 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받으신 바로 그 형으로 삼은 자들, 이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것입니다. 다른 어떤 류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예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만 다르지 않아요. 한 근원에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한 근원이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우리 주님은요, 사실상 우리의 이 형제,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하고 함께 할 때요, 우리 똑같은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도 그냥 이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사람하고 같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낮아지시고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충분히 부끄러워할 권리를 가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한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르시되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려 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이요 참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읽어봐요. 거기에서 인용된 말씀이거든요. 아, 정말 우리 주님 너무너무 놀라우신 주님. 우리를 부끄러워할 만한도 한데 우리를 한 형제라 여겨주시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시고 거기에서 이제 이 구약의 22편 있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우리 주님. 사실 이 시편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예요. 계시의 시예요. 시편 22편이.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시를 짓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먼저 보게 하셨어요. 수수께끼 같은 시에 어떻게 그렇게 우리 주님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을 말씀을 주셨는가.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 그 지시 전에 당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그대로 똑같아요.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얼마나 이 야유가 심하고 조롱이 심합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 그 히브리서 2장 13절에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이 주님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막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잡아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탁했으면. 누가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호적하러 갔을 때 따로 이제 아들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가보니까 그 회당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 부모에게 그와 같이 답변했어요.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니.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 주님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고민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하셔도 아버지를 또 찾으시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여호와께 의탁해. 또 의탁해. 그러면 구해 주시겠지. 네? 그를 기뻐하시니까 건져 주시겠지. 초롱한다니까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그 하나님께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조롱하는 이 모습.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을 괴롭게 했는지요. 14절 보니까 시편 21편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얼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근데 주님 어떻게 했어요?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또 의탁하는 걸 보아야 해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 속에서 이제는 찬양이 나오도록 우리 주님을 아버지께서 높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습니다. 곧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땅 위에 있는 자들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찬양을 했어요? 22절을 보세요. 시편 21편 22절. 시편에서 22편 22절. 참 기억하기 좋죠? 굉장한 지금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복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니. 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히브리서 본문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시자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이제는 이 고난, 시편에 있는 20편에 있는 이러한 고난, 이것은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말씀 읽었습니다만 주님의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이 고난을 생각하면요,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그 죽음은요, 이것은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죽음이었어요. 의인을 악인이 죽인 역사이래 최대의. 그런데 그러한 악인을 다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이 이제 우리 주님 앞에 형제라는 이름으로 한 근원에서 구원받게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중에서, 여기 시편에는 교회라고 안 나와요. 여기는 한 회중이라고 나와요. 이 회중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감추어진 비밀이었어요. 그때는 회중이라고만 나왔죠. 지금 이제는 교회라고 나왔어요. 이게 불쑥 툭 튀어나왔어요. 아, 신기해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교회는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로마서 16장 끝에 나온 말씀 같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한번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에베소에 있네. 에베소. 제가 말씀 잘못 잡았습니다. 3장 3절부터 보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이것을 여기 기록했는데 이것이 교회예요.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의 진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어떤 은사로, 또 너희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교회 진리가 아주 빼곡하게 그리게 되어 있어요. 이 교회를 깨달은 거예요. 교회의 진리를. 교회의 비밀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지금 우리 본문 2장 12절에 이 말씀은 이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는 이 말씀만 보아도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이 우리의 바로 맏아들 되신, 우리에게는 맏아들이시고 하나님께는 참 아들이시고 언약의 아들, 계시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지금 정말로 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 구약과 더불어서 지금 이 주님을 밝히 이 마음으로 이 빛이 콱콱 들어오지 않는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강렬한 이 빛, 찬송하리로다. 창세 전부터 예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흠이 없는 아들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이렇게 보내셨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은 13절까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주님은 계속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이거 이사야서 8장에 있는 말씀이고, 이 자녀를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것을 이사야가 이 8장에 보면요, 바로 참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거기에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정한 자녀를 보았을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7절 18절 말씀.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이것을 이사야가 이 자녀를 바라보았듯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들들로 불러주시고 한 이 근원에서 나게 하시고 형제들로 선포하시고 한 교회에서 찬송하게 하신 바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기에서 더욱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날을 대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과 찬송을 끊없이 감람산에 찬송하며 가니라 하는 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그와 같이 경배하고 계속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 섬기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이제는 우리 구약을 다 또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는 교회 오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고 또 연구하셨고 이제는 히브리 못지않게 우리 주님을 밝히 보고 있습니다. 계시의 눈으로요. 더욱더 주님께서 비추신 이 광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을 더 주님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삶이 나날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